좋은 인연이 찾아오기 전 마음에는 반드시 몇 가지 징조가 먼저 나타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순간을 겪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뜸해지는 사람이 생기고 예전만큼 끌리던 모임이 더 이상 즐겁지 않고 말은 통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멀어지는 관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갑자기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달라지는 걸까? 내가 괜히 예민해진 건 아닐까? 마치 내가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것 같은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런 순간을 단순한 실패나 고립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기 전 마음 안에서 먼저 일어나는 정리의 과정이라고 보셨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연도 바뀝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인연의 뿌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내 마음의 방향이 바뀌면 함께 머물던 사람들의 방향도 달라지고 머물던 인연은 떠나고 새로운 인연이 서서히 다가옵니다. 모든 만남은 업의 씨앗에서 비롯됩니다. 그 씨앗이 닿으면 꽃은 지고 인연도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비워져야 새로운 씨앗이 자라고 좋은 인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흩어지는 인연을 두려워하고 멀어지는 관계를 실패로 여깁니다. 그래서 떠나는 사람을 붙잡으려 하고 변해버린 관계를 억지로 되돌리려 합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더 지치고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는 더 좁아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닿으면 잡아도 흩어지고 때가 이르면 흘려보내야 한다. 이 말씀의 뜻은 냉정하게 끊으라는 뜻이 아니라 흐름을 거스르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업의 힘이 다한 인연은 아무리 붙잡아도 예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직 인연이 남아있는 관계는 잠시 멀어져도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연의 흔들림을 무조건 불행으로 보지 않고 흐름의 변화로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인연이 찾아오기 전 마음 안에서 먼저 일어나는 5가지 징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징조를 알고 있으면 괜히 두려워하지 않고 흐름을 따라가면서도 내 마음을 잘 지켜낼 수 있습니다. 또한 떠나는 인연을 붙잡느라 복이 들어올 길을 막는 일도 줄어듭니다. 첫 번째 징조는 더 이상 나를 끌어내리는 말에 예전만큼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누가 나를 비난하면 며칠이고 때로는 몇 달이고 그 말에 붙잡혀 마음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한마디 때문에 밤새 뒤척이며 스스로를 탓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인연이 가까워질 때 마음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똑같이 거친 말을 들어도 예전만큼 깊이 박히지 않습니다. 상처는 나지만 예전처럼 끝없이 되새기지는 않습니다. 그래, 저 사람은 저 사람일 뿐이야. 저 말이 전부는 아니야. 이런 생각이 아주 조용히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어리석은 말에 마음을 맡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남의 말이 내 마음을 끌고 다니게 두면 내 인연도 그 말에 끌려가게 됩니다. 늘 비난하는 사람 곁에 머물면 내 인연도 비난과 원망의 길로 흐르게 됩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말에 귀를 기울이면 내 인연도 지혜의 방향으로 조금씩 틀어집니다. 좋은 인연이 다가오기 전 마음에서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이 말은 내 마음에 두지 말아야겠다 하는 작은 분별입니다. 이 전환이 생기기 전에는 상처 주는 말을 계속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 정도로 지쳤을 때
마음은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이제는 내려놓자. 이제는 그만 붙잡자. 이게 바로 첫 번째 징조입니다. 나를 끌어내리는 말에서 조금씩 물러나는 마음. 예전처럼 깊이 엮이지 않으려는 마음.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내면에서는 큰 방향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아구와 함께하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선우와 함께하면 지혜가 밝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구와 선우는 단지 사람을 가르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느 말에, 어느 방향에 머무르고 있는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좋은 인연이 들어오기 전 첫 번째로 흔들리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머물던 말의 자리입니다. 늘 비난과 불평 속에 앉아있던 사람이 어느 날 그 자리가 불편해집니다. 늘 나를 깎아내리던 말들이 더 이상 예전처럼 재미있지 않습니다. 남을 헐뜯는 자리에서 묘한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웃고는 있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 괜히 씁쓸해집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예민해졌나 보다 라고 생각하며 다시 예전 자리를 억지로 유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예민함은 사실 마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지혜가 자라면 옛 즐거움이 예전만큼 즐겁지 않게 된다. 나를 끌어내리는 인연이 더 이상 편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내 안에 지혜가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처음에는 그 낯설미 불편하지만 그 낯설음을 지나야 좋은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좋은 인연은 나를 끌어내리는 자리에 오래 앉아 있을 때는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늘 불평과 비난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머무르면 나도 모르게 같은 말을 하게 되고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얼굴빛도 그 말들과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그 자리에서 조금씩 물러나면 내 마음은 서서히 가벼워집니다. 가벼운 마음에는 무거운 말이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가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길이 됩니다. 첫 번째 징조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티나는 큰 사건이 아니라 이제는 저런 말이 싫다. 이제는 저런 자리가 편하지 않다. 하고 느끼는 작은 불편함입니다. 그 불편함을 무시하고 예전대로 억지로 버티면 좋은 인연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내 마음이 낡은 자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인정하고 조용히 한 발 물러나면 그 순간부터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는 어떤 말이 가장 오래 머물러 있습니까? 누군가의 따뜻한 말입니까? 아니면 계속 떠오르는 상처 주는 말입니까? 좋은 인연은 따뜻한 말을 오래 품는 마음에 더 잘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머무는 것이 이미 복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가 그대의 인연을 정한다. 그러므로 좋은 인연을 기다린다면 먼저 마음에 담긴 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를 끌어내리는 말에서 조금씩 물러나기 시작했다면 그것이 바로 좋은 인연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첫 번째 징조입니다. 좋은 인연이 다가오기 전 마음에는 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오래 붙잡고 있던 기대가 천천히 힘을 잃고 스스로 내려앉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이 사람은 이래야 한다. 가족은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 내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움직여야 한다. 하는 크고 작은 기대를 품고 살아갑니다.
이 기대들은 처음에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마음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 기대 때문에 마음이 더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를 받고 실망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기대와 집착을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라 하셨습니다. 기대가 크면 집착이 깊어지고 집착이 깊어지면 고통도 커진다고 하셨습니다. 기대는 달콤한 마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묶어두는 끈이 됩니다. 그 끈이 단단해질수록 관계는 더 힘들어지고 삶의 흐름은 더 막히게 됩니다. 좋은 인연이 들어오기 전 이 끈이 천천히 풀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지쳐서 그 끈을 더는 쥘 힘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지쳐서 내려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이 성장해서 놓아버릴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내려놓음이 좋은 인연이 들어오기 전에 나타나는 두 번째 징조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에게 실망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더 이상 그 관계의 모든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작은 말 하나에도 마음이 요동쳤고 상대의 행동에 따라 하루의 기분이 흔들렸다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 사람이 잘해주면 고맙고 그 사람이 못해주면 이해하게 됩니다. 더 이상 그 안에서 옛날만큼의 상처를 찾지 않습니다. 마음이 조금은 담백해지고 감정의 폭이 부드러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사랑하면 슬픔이 따라오고 기대를 놓고 바라보면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이 말의 뜻은 관계에서 완전히 무심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대를 버리면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더 자연스러워진다는 뜻입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상대도 편안해지고 나 역시 편안해집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마음은 마치 숨이 멎을 듯한 순간이 아니라 서늘한 밤 공기처럼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한 번에 확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며칠 몇 달에 걸쳐 조금씩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왜 이렇게밖에 못해줄까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예전에는 왜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라며 몸부림쳤다면 이제는 사람이란 원래 쉽게 변하지 않지라고 조용히 인정하게 됩니다. 이 인정이 바로 지혜의 첫 씨앗입니다. 기대가 내려앉는 과정은 처음엔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포기하는 건가? 마음이 식은 건가? 예전만큼 사랑하지 않는 건가? 그러나 이것은 포기도 식은 마음도 아닙니다. 다만 마음이 현실이 움직이는 속도와 맞춰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음이 상황을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고 흐름을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흐름을 거스르면 고통이 생기고 흐름을 따라가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기대가 내려놓아지는 과정은 흐름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얻으려 애쓰던 마음이 비로소 멈추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인연은 늘 마음이 고요한 사람에게 먼저 찾아옵니다. 기대가 많으면 마음이 흔들리고 삶의 기운이 흩어집니다. 그러나 기대를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는 고요가 찾아옵니다. 이 고요가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누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으면 끝없이 말하고 설득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래,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방식이 있겠지 하고 조용히 물러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때 마음속에서는 분노나 억울함이 아니라
묘한 평안이 자리합니다. 이 평안이 두 번째 징조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사람을 판단하는 눈도 부드러워집니다. 예전에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잘라내듯 멀어졌지만 지금은 상대의 한계도 조금은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넓어지면 인연도 넓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넓어지면 삶이 받아들이는 인연도 더 밝아집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체념이 아니라 성장의 신호입니다. 내가 상대에게 걸어둔 보이지 않는 무게를 거두어 드리는 행위입니다. 무게가 걷어지면 그 관계는 더 자연스럽게 흐르고 붙잡히지 않던 인연조차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좋은 인연은 기대가 내려앉는 마음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는 비난도 강요도 집착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그 안에 피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기대는 번뇌를 부르고 놓아버림은 복을 부른다 고 하셨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복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좋은 인연은 이 준비가 된 마음에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마음에서 어떤 기대가 천천히 내려앉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슬픔도 아니고 무기력도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인연이 들어오기 전에 마음이 스스로 비워지는 과정입니다. 그 비워짐이 있어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옵니다. 기대가 줄어들고 마음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지금이 바로 두 번째 징조입니다. 좋은 인연이 다가오기 전 마음에는 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억지로 노력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조용히 찾아오는 변화입니다. 바로 지나간 감정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순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 어딘가에 오래된 상처를 보관하며 살아갑니다. 말로는 잊었다고 하지만 문득 떠올리면 아프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상황이 닮아 있으면 다시 흔들리고 다시 무너지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에게 받은 상처를 수십 년 동안 마음에 품고 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젊은 날의 배신을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한 채 마음 깊은 곳에 묻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 때문에 자신감이 사라지고 그 후로 모든 관계에서 자꾸 주눅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사람이 버티는 데 필요한 보호막이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보호막이 오히려 새로운 인연을 막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쉽게 믿을 수 없고 마음을 열기 어렵고 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워 좋은 인연이 와도 들어오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에 오래된 번뇌는 새로운 복이 들어올 길을 가린다. 여기서 번뇌란 과거의 상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처에 매달리는 마음, 그 마음에 스스로를 묶어두는 집착, 그 집착이 바로 번뇌입니다. 좋은 인연이 들어오기 전 마음은 스스로 이 번뇌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떠나보내려 하거나 의식적으로 지우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느 날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고 아프지 않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누가 나를 상처 준 것을 용서해서가 아닙니다. 상대가 사과해서도 아닙니다. 그 일이 옳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이 더는
그 감정에 붙잡혀 있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커지고, 내 마음이 성숙하고, 내 마음이 무언가를 준비할 때 낡은 감정은 저절로 내려갑니다. 부처님은 때가 되면 스스로 떠나는 번뇌가 있다 고 하셨습니다. 이때의 때는 상황의 때가 아니라 마음의 때입니다. 마음이 성숙하면 붙잡혀 있던 감정이 스스로 힘을 잃습니다. 예전에 비수처럼 박혔던 말이 이제는 그냥 하나의 말이 되고, 가슴이 쪼개질 만큼 아프던 기억이 이제는 지나간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 일을 떠올려도 화가 나지 않고, 누군가의 이름을 들어도 가슴이 뛰지 않고, 예전만큼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의 힘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성장은 누가 도와준 것도 없고 갑자기 거저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묵묵히 견뎌온 시간들이 내 마음의 바탕을 넓혀 놓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은 때로 고통 속에서 자라고 침묵 속에서 단단해진다 고 하셨습니다. 지나온 삶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이미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단단함이 낡은 감정을 흘려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낡은 감정이 정리될 때 처음에는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어쩌면 슬픔의 무게가 내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무게가 사라지면 마음은 공허하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공허함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공허함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입니다. 그 공허함이 새로운 복이 흐를 길입니다. 부처님은 비워짐 속에서 복이 자란다 고 하셨습니다. 감정이 비워질 때 그 자리에 삶의 밝은 기운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인연이 그 비어있는 자리를 향해 조용히 다가옵니다. 감정이 정리되는 과정은 순식간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며칠 사이에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느리고 조용하고 미세하게 마음이 변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당신은 알게 됩니다. 아, 이제는 괜찮구나. 그 말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를 때, 그때가 바로 징조입니다. 과거에 붙잡혀 있을 이유가 더는 남아있지 않다는 자각. 그 자각이 오는 순간 마음은 새로운 흐름을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인연은 과거의 감정에 묶여 있을 때는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인연은 빈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빈자리는 감정이 내려놓아질 때 생깁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맑아지면 복이 머무는 자리가 생긴다 고 하셨습니다. 감정의 탁함이 가라앉고 마음의 물결이 고요해질 때 그 고요한 물 위로 새로운 인연이 비쳐 들어옵니다. 만약 요즘 이상하게 예전만큼 사람에게 화가 나지 않고 잘 이해되지 않던 과거가 조금 이해되는 느낌이 들고 마음속 깊은 원망이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정리되고 있다는 신호이며 좋은 인연이 다가오기 전 세 번째 징조입니다. 좋은 인연이 다가오기 전 마음에는 또 하나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변화는 누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조용히 아주 서서히 마음의 방향이 어둠에서 밝음 쪽으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기운을 얻고 싶어 하고 빛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삶을 살다 보면 실망,
상처, 배신, 외로움 같은 감정들이 마음을 무겁게 눌러 밝은 쪽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마음은 저절로 움츠러들고 다쳐버리고 세상을 어둡게만 바라보게 됩니다. 부처님은 어두운 마음은 어두운 인연을 부르고 밝은 마음은 밝은 인연을 부른다 고 하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감정이 선악을 나누는 기준이 아니라 마음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인연의 성질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어두운 방향을 오래 바라보면 내 주변의 말, 사람, 사건들도 그 방향에 맞는 것들이 끌려옵니다. 반대로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하면 그 밝음과 닮은 인연들이 조용히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좋은 인연이 가까워질 때는 이 변화가 먼저 찾아옵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어떤 기회가 다가오는지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은 먼저 그 방향을 감지합니다. 마치 새벽이 오기 전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처럼 마음에도 아주 희미한 빛이 들어옵니다. 이 빛은 엄청난 기쁨이나 큰 희망이 아니라 아주 작고 은은한 감정입니다. 예전에는 모든 일이 귀찮고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럽고 축 처진 마음 때문에 고개조차 들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예쁜 꽃을 보면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산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창문 밖 햇살이 눈에 들어오면 따뜻하다는 감정이 조용히 올라옵니다. 누가 준 것이 아닙니다. 삶이 특별히 나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서서히 밝은 쪽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라보는 곳이 그대의 인연이 머무는 곳이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밝은 곳을 향하기 시작했다면 그 변화를 결코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연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인연은 밝은 마음에 머물기 좋아합니다. 밝은 마음은 부드럽고 온화하며 상대의 말과 행동을 삐뚤어진 시선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밝은 마음은 상대를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려 하고 비난하기보다 따뜻하게 바라보려 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좋은 인연은 그 마음에 스며듭니다. 밝은 인연은 밝은 마음의 향을 따라옵니다. 마음의 방향이 밝아지는 순간은 자신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 예전에는 힘들었던 일이 조금은 덜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무조건 피하고 싶었던 일에도 가볍게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스칩니다. 둘, 예전에 상처로 다가왔던 말이 이제는 마음을 크게 흔들지 못합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셋, 자꾸만 어두운 방향으로만 흐르던 생각이 어느 순간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조용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넷, 세상이 전부 나를 등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에도 어딘가에 작은 희망이 남아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섯, 예전에는 미움과 불만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조금씩 비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들이 바로 네 번째 징조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밝아지는 것을 느끼면 그대의 운도 밝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연과 운은 결국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밝은 마음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밝은 마음은 문을 열어놓은 집과 같아 따뜻한 사람들이
찾아 들어옵니다. 반대로 어둡고 무거운 마음은 문을 단단히 잠근 집과 같아 밝은 인연이 들어오려 해도 문턱에서 머뭇거리게 됩니다. 좋은 인연이 다가올 때 마음의 문이 조금씩 밝은 쪽으로 틀리는 이유는 인연이 다가올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먼저 방향을 바꾸고 그 방향에 맞는 사람이 그 후에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사람을 믿는 것이 두려워 멀리하고 숨기고 경계했던 사람이 어느 날 누군가의 작은 친절이 그냥 고맙게 느껴집니다. 경계심보다 따뜻함이 먼저 올라옵니다. 이 순간은 이미 마음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 방향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은 인연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빛을 향해 걷는 자에게 그 길 위에 빛나는 인연이 머문다 고 하셨습니다. 결국 인연은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모양이 달라집니다. 만약 요즘 당신의 마음이 예전보다 조금은 밝아졌다면 그것이 단순한 감정 변화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인연이 가까이 와 있다는 신호이며 마음이 그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좋은 인연은 어두운 마음을 피해갑니다. 좋은 인연은 부드럽고 열린 마음에만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조금씩 준비될 때 밝은 인연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천천히 다가옵니다. 좋은 인연이 다가오기 전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는 크지 않고 드라마틱하지 않고 누구에게 보이거나 표정으로 드러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앞선 4가지 징조보다 더 깊고 더 결정적인 변화입니다. 그 변화는 마음이 스스로 평온을 선택하는 순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에서 흔들리는 일을 겪습니다. 사람과 갈등할 때도 흔들리고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때도 흔들리고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으면 그날 하루가 무너집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좋아졌다가 또 곧바로 실망합니다. 삶이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화가 나고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여러 번 올라옵니다. 부처님은 흔들림을 따라 움직이면 그대의 삶도 흔들린다 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흔들림이란 상황의 흔들림이 아니라 상황에 반응하는 마음의 흔들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좋은 인연이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이 반응하는 마음이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누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하면 그 말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멀어진 관계에 매달리며 밤새 마음을 태우기도 했습니다. 상대에게 실망하면 내 삶 전체가 부정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평온을 선택하는 마음은 처음엔 아주 작습니다. 예전 같으면 화가 나야 하는데 이상하게 화가 덜 납니다. 정신없이 상처받을 상황인데 그 상처가 마음 깊숙이 박히지 않습니다. 억울함도 느껴지지만 그 억울함이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지혜는 흔들림을 줄이는 데서 시작된다 고 하셨습니다. 지혜가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면 마음은 흥분과 분노보다 평온을 더 선호하기 시작합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말보다 조용한 침묵이 더 편안해지고 싸우는 것보다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더 자유롭게 느껴집니다. 평온을 선택한다는 것은 상대가 옳아서도 아니고 내가 지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은 도망이 아니라 성장의 증거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평온을 선택할 때 복이 그대에게 머문다 고 하셨습니다. 왜 복이 평온에 머무르는가? 그 이유는 평온한 마음이 인연을 가장 안정된 형태로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평온한 마음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고 말투를 부드럽게 만들고 표정을 온화하게 만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옆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따뜻한 집처럼 사람을 편안하게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분노와 상처가 가득한 마음에는 좋은 인연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들어와도 금방 떠납니다. 그 마음은 문이 열려 있어도 주변에 가시가 많기 때문입니다. 좋은 인연은 그 가시에 찔리지 않기 위해 멈칫거리고 결국 다른 곳으로 향해 버립니다. 평온을 선택하는 순간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평범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누군가가 상처되는 말을 해도 예전처럼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숨을 고르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평온의 선택입니다. 사람이 기대에 못 미치는 행동을 해도 예전처럼 크게 실망하지 않고 저 사람도 자기 몫의 삶을 살고 있을 뿐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평온의 선택입니다. 예전이라면 억울해서 화를 내거나 반박하며 마음을 태웠겠지만 지금은 굳이 싸워서 얻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평온의 선택입니다. 평온을 선택하는 마음은 도망도 회피도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중심을 바꾸는 결정입니다.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는 자에게 인연도 중심으로 모인다. 마음이 중심을 잡기 시작하면 흩어졌던 인연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떠나야 할 인연은 조용히 떠나고, 머물 인연은 자연스럽게 머물고, 새로운 인연은 그 중심을 향해 들어옵니다. 지금 이 순간, 만약 당신의 마음이 갈등보다 평온을 선택하려 하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 조용히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는 좋은 인연이 코앞까지 와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평온한 마음은 인연이 머물기에 가장 따뜻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평온한 마음은 사람을 밀어내지 않고 끌어당기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대로 머물게 만듭니다. 이 머물기, 좋은 인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그대가 바라는 모든 인연의 문을 연다. 마음이 평온을 선택하는 순간, 당신의 삶에는 이미 좋은 인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 이름을 알지 못하고, 아직 모습도 보이지 않지만, 그 인연은 당신의 평온한 마음을 향해 조용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징조가 당신의 삶에서 보이고 있다면 이미 인연의 흐름이 밝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좋은 인연은 마음이 준비된 사람에게만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마음은 충분히 준비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이 깨달음을 널리 퍼지게 할 것입니다. 더 많은 이가 덕을 받을 수 있게 공양 부탁드립니다.